오늘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주제의 설교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성경에서 읽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손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초대형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한높이 올라갔던 분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아주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강연에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목사의 신분이지만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친 분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근데 그분이 나중에도 그분을 한 번 더 설교 중에 언급합니다만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왔는데 강단에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하라고 그런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런 말 듣고 마음 상하여 우울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랬는데, 성경에 지금 곧이곧대로 이제 지금 저는 또 그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마음이 이런 말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권위와 제 무슨 판단으로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저 앞에서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제가 이 메시지에는 저도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언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고, 내가 죄인이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 인간은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그게 심판이 아니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원래 낙원에서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권세도 잃어버렸고요, 많은 지혜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받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면, 이 심판의 상황에서 죄 사함을 얻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함은 이미 심판받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심판받음의 현실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절절히 깨닫게 되면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신경을 저는 그 박자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 눈을 이렇게 뜨고 제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낭송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좌석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어떤 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도 가슴이 벅차서 암송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이 직장에서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군 생활할 때 이거를 처절하게 체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이 목사니까 뭐 내 믿음만 타락하지 않으면 주일 내가 지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무릎으로 눈물로 싸우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감동이 되는 거죠. 군에서 주일날 되면은 참 그 군에 가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때는 또 겸손하기라도 하나요? 겸손할 줄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때리면 네가 군대 생활 평생 할래? 제대하고 보자 이러고 막 대들고, 그러면서 또 교회 가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더 얻어맞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면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투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이러한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이 일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이 그 밭을 살 때에 돈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주일날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일요일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한 번쯤 이렇게 오면 안 돼? 심지어는 제가 목사인데도 옛날에는 그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목사님 나하고 시합 한번 나가요. 아, 저는 못 나가요. 아니, 한 번만 좀 빠지면 안 돼요? 이러더니 예, 철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지요. 몰라서. 세상에서 다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희생하면서라도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린다는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르고요. 그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그 예배가 열리냐면 죄 사함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사실 자체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슨 세상에서 아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분은 그 긍정적 사고의 대가거든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그 포지티브 띵킹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긍정적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카톡에다가 내 그 닉네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긍정과 감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더 긍정하자, 더 감사하자. 늘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긍정적 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긍정적 사고라는 말 때문에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뭐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세상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 교계에서 나중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탄식의 주의 종들이 그런 탄식의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교회 있잖아요. 크리스탈 캐서럴,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지금은 커세드럴이라고 이렇게 이름 바꿨는데 성당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게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 건물 자체도. 그 미국에서 10,000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세가 너무 크니까 그분이 너무 훌륭하고 그랬는데 어찌 됐는지 간에 그 교회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집안 싸움 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도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자녀들까지 막 불화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그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참 안 됐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에 있어서 행여 저같이 저는 제가 보기에 좀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는 본의 아니게 뭐 속에도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건 제가 더 저를 반성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강요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가 그 목사의 어떤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어찌 제 주장을 여러분에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표현이 부족하고 전달력이 부족해서 꼭 지가 지소리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 있었다면 여러분 털어버리시고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 같이 들어야 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동일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생각을 해봐요. 강단에 서는 목사가 좀 더 인상이 좋고 좀 더 이게 표현력이 좋고 참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때는 그 설교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어떤 그 표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그럴 때는 막 운전하고 가면서도 필수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제가 막 한 30분을 막 나한테 막 구박을 해요. 좀 잘해야지 교회 온 성도들을 생각해라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해요. 막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떤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강단의 메시지가 좀 권위적이게 자기 입장에서 그 목사의 권위적인 권위체적인 이런 표현으로 혹 들려진 거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느님 앞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저 김필수도 하나님 앞에 억만 가지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있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 메시지를 받고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야, 이런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그런 특권의식, 이게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 권위가 깎이니까 그거를 참아내지 못한 그만한 자기 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것을 그 유대 역사를 보면 이제 본인들 모든 사람들이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느껴져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제가 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저 위에서 저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내다보면 그 특권의식, 그거를 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 특권의식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순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있어서 성전을 일부러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건물 성전을. 2번이나. 그리고 지금 있는 성전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그 사람들 대단한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그 에피파네스 때에 최고의 고난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면 심지어 할례 받는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엄마의 목에다 걸었다가 제사장을 짓밟고 제사장 목에다 걸어주고,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못 먹잖아요. 그 돼지를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주는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럴 때도 죽음으로 항전하는 사람들, 그 전통을 이어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리새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야합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뭐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젊은 여성도 TV에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만 귀국하잖아요. 그 젊은 여성이 20몇 살 된 사람. 그런 것들이 이게 비일비재야. 그 정신력이라는 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지금은 3분의 1이랍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그렇고 3분의 1은 그들이 표현이 그래요. 3분의 1은 타락을 해버렸고 3분의 1은 그냥 중간 지대에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특권의식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일수록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죄가 너무 많아. 세상에서 볼 때도 이
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내가 죄가 너무 많아.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 맞아.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이 고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의무감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사회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여러분 모두 이해해요. 저도 만약에 누가 내가 목사인데 회개해 만약 이런다면은 순간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아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에게 이런 그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게 있어요. 자존감이 아니라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할례 받았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가상의 그 궤변론자들 있잖아요. 소피스트들. 가상의 그 궤변론자들이 말하는 걸 설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경이 응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것 아니야? 우리가 잘했네. 이제 죄인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그죠?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를 피해가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형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궤변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형들이 잘했네. 형들이 안 팔았으면 요셉이 이집트까지 가서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 형들이 잘했네. 내가 너를 핍박할수록 네가 신앙생활 잘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잘하네. 이런 논리를 편다는 거죠,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논리적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논리로 될 것 같지만 절대 논리로 안 돼요. 그래서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하고 정성껏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것이 내 의가 너무 이 장벽이 커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나 실감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고해서 자기 의가 많아서 항상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가요. 누가 조금 건드리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뼛속까지 핏속까지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는 그 의식이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좀 건드려도 사실 그렇게 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공손할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도 성경 공부 시간에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세례받을 때만 죄인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공손한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해 줬어요. 주인이 용서해 주니까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와서 집에 가다가 내 거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놈 어디 있지? 그럼 만나가지고 너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한 거.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한강의 바케스 한 바가지 정도 차이거든요. 그거 안 갚는다고 가서 구박하고 그러니까 다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두 가지 죄인이라는 거죠. 인정하는 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렇게 거만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공손하고 겸손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겠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사람 앞에도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더 겸손한 용서받은 죄인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사람을 아마 얻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도 더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사람들 속에 제가 좀 더 친절하고 공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